네, 여러분 말라기라는 책이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옛날에 이렇게 진짜 생각했어요. 한국어의 말자라는 단어는 이제 자주 끝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죠. 말, 연말, 뭐 월말, 이제 말이라는 단어, 끝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이제 말라기의 기라는 단어가 이제 책이나 기록을 뜻하는 글자로 많이 쓰여지죠. 뭐 역대기, 뭐 이런 이제 기라는 로 끝나면 이제 기록을 뜻하는 글자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라는 책이 끝에 있는 거구나.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고 말라키, 말라카이 뭐 이렇게 부르는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선지자 이름이. 이런 것도 상식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말라기라는 책이 이제 시대적으로나 정경적인 이유로 구약 제일 끝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이렇게 한 장만 딱 넘기면 예수님이 오시죠. 바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는데 이 왜 말라기가 왜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책일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말라기가 왜 이렇게 끝에 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구약에 39권의 책이 있는데요. 39권의 이 책을 가지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제일 처음에 와야 되는 책은 뭐겠어요? 제일 처음에 와야 되는 책.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어떤 책이 와야 되죠? 당연히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을 얘기하는 책이 제일 먼저 와야겠죠. 그러면 마지막 책은 뭘로 하겠어요? 마지막 책은 근데 딱 펴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펴보니까 이제 말라기가 구약 끝에 이렇게 와 있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말라기가 끝인데 이 말은 곧 뒤집어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배열되고 성경이 편집되는 순서에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뭔가 의도가 깔려 있겠구나.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말라기가 왜 마지막일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라기 내용 자체가 이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기록이 여기서 끝나고 약 400여 년 동안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돼요. 침묵의 시간들이 이어지죠. 앞으로 이 말라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어둠과 혼돈의 시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아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최종적인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나 여호와가 약속하는데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잊지 마.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나 기억해. 이러면 이제 말씀이 끝나는 건데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말라기를 통해 보여지는 백성들의 상태가 조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변명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뭐만 말씀하시면 이 백성들은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면서 막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상한 점은 이 백성들은 진심이에요. 이 백성들은 진심으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반박하고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마지막 책 이제 그 다음 장이 예수님밖에는 이제 답이 없어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딱 와서 마지막 지점인데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긴박하고 초조한 이 시점인데 백성들은요 심판을 흘려듣고 있고
약속에는 코웃음 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적에는 반발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주중에도 계속 기도했던 건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떡하지? 진짜 우리 어떡하지? 라는 긴박하고도 적극적인 회개의 마음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조금 양보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이 당당하게 막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뭔가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면 그건 사실 환영할 일이에요. 그건 은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이 심판과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후불명 그냥 날아갈 그런 글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이 구약이 끝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여기서 여러 가지 항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볼 텐데 1장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은 2장 17절 그리고 3장 8절 그리고 3장 13절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형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적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잘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2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한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을 다 기억은 못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 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 아니세요? 아니세요? 정말 불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계세요?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서에서 백성들의 태도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악인들이 잘 나가고 정의는 없어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와, 악인들이 복을 받는구나. 야, 악인들 진짜 잘 나가네. 야,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진짜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은 종교적 의식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뒤에 11조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매주 설교라든지 또는 여러분 주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찔리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와 그런가 보다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가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불일치해 보일 때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건데 왜 우리 삶은 이렇지 하면서 약간 불일치해 보이는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편으로 기울여 주십니까?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인가요? 하나님 대체로 정의로우시겠지. 그런데 이 악들은 어떻게 할 거야? 제일 쉬운 선택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 하시든 말든 난 잘 모르겠어. 모른다는 건 진짜 강력한 단어인데요. 아니면 말고 하면서 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서로 불편한 상태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붙잡고 너희가 이런 말 했잖아 마음에서 끝까지 집요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이 백성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좀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저희를 괴롭히시는 거죠? 몰라요.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내가 모른다고 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아님 말고. 근데 이 짧은 한 절, 17절, 이 한 절만 봤을 때 이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감스럽게도 이미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인격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적하시면 뭔가 다이내믹이 생기죠. 기대하는 거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한테 기대가 있었으면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 정말 주세요. 또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진짜 구합니다 라고 말하지, 기대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말 못해요. 즉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2장 17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길래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겨봐야 헛수고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도 굉장히 냉소적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미 두려움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살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이익이 있냐?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불만이에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화를 면하고 있지 않냐?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대했던 유익이 보이지 않아서. 즉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굳어진 신념 위에서 불만이 가득한 항변을 하나님 앞에서 막 침튀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변호인은 변호를 하죠. 변호인은 막 아니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러 왔다면은 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역설적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죠? 역설적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이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기소를 하지 않으셨으면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떳떳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쏘아붙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겠습니까? 나 하나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심판도 안 하시고 유익도 주시지 않을 거면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런 말들이 아주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고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우리가 소위 불신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알아서 버티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놓고 끝까지 항변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백성들, 속으로는 사실상 안 믿고 있는데 아주 잘 믿는 척 세련된 모습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사실 이거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이 못을 박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못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서로 불평하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사람을 죽여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죠. 나만 아니면 되죠. 재수없게 내가 걸리기도 하고요. 불쌍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께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백성들이 그분은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 놓고는 그분을 도구 삼아서 세련된 모습으로 아주 잘 믿는 척 종교적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것. 여러 방법으로요. 아주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요. 사실상 안 믿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정말 죄책감을 만들어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본심은 이 백성들을 죽이려는데, 심판을 선고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고 얼마나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가고 있는지를 아세요.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런 세상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너희의 가는 길들을 내가 알고 있다. 백성들의 반발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있긴 합니까? 오케이.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로 읽혀지죠.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2절. 그 사자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3절. 아주 깨끗하게, 악인을 아주 깨끗하게 심판할 것이고 내 백성은 아주 깨끗하게 순금을 재련하듯, 순은을 재련하듯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연단시키겠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있긴 하는 겁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리라. 두 번째 반발이 그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유익이 없습니다. 도무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헛되고요.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없고요. 유익과 이익이 없습니다.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너희의 반발을 내가 이해한다. 너희의 이 따지는 것을 내가 공감한다. 오죽하면 그럴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념체계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기억의 책입니다. The Book of Memory. 내가 기념책에 너희를 새겨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제사장이 입고 다니는 그 옷에 붙은 보석들, 거기에 새겨진 이름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이름들처럼, 하물며 이사야 49장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변명하시겠어요? 언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똑같이 반발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역사 속에 아주 새겨져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그 지점에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 곧 구원, 출애굽 구원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까먹으셨다면 구원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고 지금도 이런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에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진짜 왔어? 진짜 왔다고? 400년 전에, 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 예언되었던 그 말 그대로 진짜 왔다고? 난 안 믿었는데, 오실지 몰랐는데. 근데 메시아는 진짜 오셨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증거죠. 힘없는 노예들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이 다 안 믿은 것 아닙니다. 이걸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 그 별을 따라 오면서 유대인의 왕, 그때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말씀하신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왕궁에 가니까 알 줄 알았어요. 왕궁에 가면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어디 계시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대로 믿으면서 냉소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즉시 믿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와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는 약 400여 년 동안 세상은 정말 혼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요? 아니 100%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어떤 구절들은 맞아 정말 이루어질 거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100% 하나님만 믿고 살기는 또 이 세상은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 속으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만 믿기에는 너무 순진하다라고 보여지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고요. 십자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이고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사람을 죽이는 데 겁이 없고 성적이고 도덕적 가치는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국 믿음의 기로 앞에 세워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데 your turn. 이제 믿는 척하지 말고 따지려거든 따져라. 그런데 믿는 척하지 말고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죠. 여기가 구약의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4장이 말라기 진짜 마지막 장인데요. 4장에 보면은 최종적인 심판도 나오고요. 약속도 나옵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너희 주변에 많지 너무너무 많지 이런 악인들 너무너무 많고 너희도 정말 이 믿음 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그러나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되게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송아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즐거워 뛸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치료할 수 없는데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너희가 이 같은 구원을 맛보리라. 그리고 진짜 마지막 절이요. 5절, 6절,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운 얘기인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런 항변을, 사실 이 백성들의 항변이라는 것은 조롱에 가깝거든요.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셨죠? 조롱에 가까운데 그 조롱을 다 당하셨을지라도 마지막 절까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기억한다. 정말 두렵건대 내 말을 기억하기를 정말 바래. 내가 너희를 기념책에 썼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척 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찌르고 계세요. 계속 찌르는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계속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말라기서에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너희가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얘기인데 오늘 본문 중간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이거 뭐지? 11조. 여러분 11조 생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10의 1 드리십니까? 정말로 계산하면서 하십니까? 저는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11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를 못하겠으면 그때부터는 영역 싸움이에요. 정치가 그렇죠.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최대한 내 걸 포션을 크게 만드는 게 정치죠. 11조를 드리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거 안 내면 너희 큰일 나. 꼭 10분의 1 내. 이런 뜻인가요? 구약에서 11조라는 것은 제도라는 차원에서 정말 탁월한 지혜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 작동 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것을 율법으로서 규정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도둑질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뜻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안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지금 맞춰서 설명한 거예요. 야 11조 그거 내 건데 왜 안 내? 근데 이 속뜻은 너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 믿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고발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하지 않겠니? 여러분 더 이상 신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 안 하면 죽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거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진실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는 그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 욕 안 먹을 정도로 내가 다 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가 나를 믿고 있지 않는구나. 정작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구나. 또 항변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우리 다 드렸는데요. 헌금 하라는 거 다 했고요. 율법에 있는 대로 11조 다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고발하시는 거죠. 너희가 과연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너희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믿음을 너희는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11조라는 것은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믿음이 표현되는 인생의 한 면이죠. 주실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 없어요.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를 믿음의 기로에 서게 해요. 10절 말씀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런데 그런 약속과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11조 하라니까 하기는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따지시면 저 안 했는 저 도둑질 안 했는데요. 하라는 거 했는데요. 근데 속으로는 14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진짜 헛되다. 야 이거 11조 드리는 거 아까운데. 이거 11조 하는 거 정말 헛되어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더 재투자하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는 게 참 슬프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속으로는 의미 없다고 또는 슬픔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나요? 체면이 걸려 있나요?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아슬아슬하게 선에 걸려 있나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걱정과 염려가 섞인 믿음 없는 아주 패시브한 그런 모습으로부터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너에게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것을 믿고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것에 지금 11조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이죠. 이게 비단 돈만의 얘기겠습니까? 이게 비단 돈만의 얘기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아깝죠. 아까워하죠.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손을 펼치고 참 귀찮은데 내 손을 펼쳐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귀찮을 수 있는 일이죠. 누군가는 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온전히 너희에게 다 모든 것을 주고 너희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너희는 정말 믿고 있느냐? 즉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라는 세상의 비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펼치는 거룩한 변증이에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상 말씀은 마치는데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셨다고요. 이제는 정말 종말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같이 기도로 서로 세워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갈까라는 많은 적용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선 오늘 나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그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말라기가 특히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죠. 굉장히 sarcastic한, 아주 회의적인 이런 태도.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면하셨을 때 반발이 생기거든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정말 주세요. 저 정말 이게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숨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시게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뭔가 알게 하신다면 당장 날려나가세요. 오늘 나아가세요. 끝이 온다니까요. 이게 정말 시간이 이렇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재물을 오늘 창고 곳간에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놓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늘 데려가실까 누가 아느냐. 아시게 하시면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끌려나가게 하시면 설령 내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끌려나가게 하신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세련되게 포장해서 그날을 지체시키는 거예요. 온다 온다 흘려듣죠. 온다 온다 흘려듣죠. 홍수가 일어날지 안 믿었습니다. 방주 저거 짓는 거 진짜 미련해 보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였어요. 말라기 정말 끝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오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그날은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숨고 싶으세요? 어디까지 숨으실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싸잡아 냉소하기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정말 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무력한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다 이렇다고 단정짓지 말아주세요. 다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실행하고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한 기쁨의 11조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찾으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성탄의 의미,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복된 시즌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개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불쌍하고 처절한 일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낫는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약을 먹으면 당장은 쓸 수 있지만 낫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회개, 지혜, 능력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